9가 행동 지침, 승리. 우리는 지금까지 8차례 강의를 통해서 신앙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구원의 완성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해를 해왔는데, 지난 강해까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과 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비극과 어려움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쯤에서 다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 지침으로 기억할 것이 승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승리를 굳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를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신자들이 오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더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병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결단코 내가 싸워야 할 적군보다 더 큰 힘을 가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것과 신앙이란 것, 또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무한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잘 견뎌내므로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맺는 것,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승리라는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남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 나를 핍박하는 불신자들보다 내가 더 권세가 생겨서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눌러서 이겨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잘못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불신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불신자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많아져서 그들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게 하는 승리, 그런 것을 승리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것을 세상의 울타리로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자.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것으로 사열을 매기거나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고난받지 않아야 할 부분에서 더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일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면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중간 단계쯤은 우리에게 징조로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구릿빛으로 물들었다가 쇠가 되고 은금이 되는 식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든지, 정 그렇게 안 되면 머리 주위에 둥그런 광채가 빛나든지 하여튼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말은 신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돌아가셔서 백골이 진토되어 어느 것이 살인지 뼈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을 신령한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잠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죽어서 썩을 것입니다. 무엇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썩습니다. 이 놀라운 이율 배반성을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 참 이상하다.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점진적으로나마 변화되든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거울을 들여보았더니 돌아가신 어머님의 거울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5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다. 이김을 주심으로 이길 뿐입니다. 이것만큼 성서에서 신자가 기억해야 될 귀중한 말씀은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투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싸움을 해야 될 뿐입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미련함은 전투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투가 아닌 것을 하고 있으면서 승리를 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전투가 승리할 전투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고 하고 썩지 아니한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들여다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늙어가고 병이 생기고 연약해져요. 거울을 보면서 늙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지고 결국엔 나중엔 나이를 먹어 죽게 돼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이거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또 우리가 가진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쓰면 없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엔 우리의 생명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화롭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 이게 사망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새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생명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으면 우리는 이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육체는 약해져 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점점 없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우리의 인격, 성품, 그것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고 살아서는 점점 나이를 먹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서 성숙하게 될 것이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며 나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기고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성공을 얻게 해주시고 형통을 얻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고 이 부분의 승리만을 놓고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성서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착한 할아버지셨는데 우리 동네에 또 한 분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어쩐 일인지 의기가 투합해서 은행을 털었습니다. 많은 돈을 훔쳐 나와 두 분이 그 돈을 나눕니다. 마음씨가 나쁜 할아버지는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마음씨가 나쁩니다. 그분하고 마음씨 착한 예수 믿는 할아버지하고 분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무게대로 나누어 가집시다. 언제 세고 있겠습니까? 당신은 동전을 부대에 넣으십시오. 나는 지폐를 내 부대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2.5톤씩 나누었는데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는 25억을 챙기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25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잘못되게 싸우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할아버지와 착한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나쁜 할아버지는 예수님도 안 믿고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착한 할아버지인데 유혹당해서 같이 은행을 턴 거예요. 나쁜 할아버지가 원래 나쁘니까 사기치는 거죠. 돈을 반으로 나누자. 무게로 나누자. 그런데 착한 할아버지한테는 동전을 무게로 담아서 주고 자기는 지폐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쁜 할아버지는 25억을, 착한 할아버지는 동전이니까 25만 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하고 잘못된 일이잖아요. 똑같이 나누려면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데 착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싸우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러고 앉아있다. 물론 돈을 훔치는 것부터 잘못된 거고 돈을 나누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자꾸만 우리가 믿음을 동원하고 성경에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따라서. 이 과정에서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 했다. 그래서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동전을 가졌습니다. 강도질한 주제에 돈 나누는데 갑자기 성서 말씀을 도입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병은 이런 가지들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도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원 줄기가 원 뿌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전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서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절이 주는 오묘함은 다음 말씀 때문에 있다는 점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오늘 이따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곧 이런 것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목표를 삼아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지혜로워야 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져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표를 자기 인생으로 살 것을 목표로 해놓고 거기에다 성서의 말씀을 치장합니다. 성서를 읽어서 여기에 나오는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지 추울 때 뜯어내어 불을 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불을 떼면 19공탄보다 못합니다. 성서는 요즘 괜찮게 만들어진 것으로 사려면 10,000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 9공탄을 사면 몇십 장도 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불을 뗄 일에 성서 책장을 뜯어서 쓰려고 합니까? 이것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책이 30-40년 전에 쓰여졌던 거니까 그쵸? 성서는 몇만 원 하잖아요 요즘. 그쵸? 굳이 연탄으로 불을 떼면 될 건데 비싼 성경책 써서 성경책 찢어가며 쓸 필요 없다는 것. 즉 귀한 하나님 말씀, 성경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영원한 것에 대입해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약속들을 육체적인 것에 대입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공을 안 주시고 형통을 안 주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싸움은 자신이 결정한 싸움일 뿐입니다. 자존심의 싸움, 세상의 권세와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싸움을 걸어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양보했노라고, 내가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기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건화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 이것이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회피한 이유는 전쟁에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활 하나 쏘지 않고 13바퀴 돌고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무너뜨렸다는 표현도 틀립니다. 13바퀴 돌아서 무너진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믿음으로 이겨라라는 말씀은 싸움의 과정이 아닙니다. 싸움의 방법도 아닙니다. 무슨 싸움을 할 것인가 해서 믿음은 언제나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신 그 싸움을 싸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해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부분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고 정말 그의 뜻과 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 믿어집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았더니 열심히 삽디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자기 생명이 자기 손에 달린 줄 알고 목표 삼을 것인가가 그 전투의 갈림길입니다. 성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쪽 길에 들어선 자, 먹고 사는 것이 목표이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손에 의해서만 확인하고 안심하며 걸어가는 신자에게는 승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엄청난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추수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굶어 죽고 톱을 켬으로 당하여 죽은 자들을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에 순교라는 이름이 쓰일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교라는 것이 쓰일 없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의 길, 우리가 승리하며 싸워가야 나가야 할 길은 형통한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반길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자꾸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사명적인 부분, 소명적인 부분에서 내가 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이기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다 세속적인 것으로 정해놓은 다음 하나님은 나를 도와만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냥 그저 조력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자로만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걸 감내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까마귀냐? 까마귀가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또 먹을 욕심이 많은 또 새라고 해요. 욕심이 많은 새. 결코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 새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목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순교라는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승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의 승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에서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상 것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입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승리의 삶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